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하루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가 시작된 지 벌써 3달이 지났고 4월 달에 들어섰습니다. 교회 앞에 벚꽃들이 이제 망울을 터뜨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처럼 여러분의 삶도 가정도 또 무엇보다 신앙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복된 삶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특별히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가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믿는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기본적으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 기본적인 원칙을 말씀해 줍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모두가 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그 모인 모든 구성원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함께 일해야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왜 하나가 되어야만 하느냐? 나누어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일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열심을 내는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든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래요. 모두가 다 어떤 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생각하는 방향이 다르고 일하는 방법이 다르고 우선순위가 다르고 다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자라고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임의 목적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나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고 서로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는 이런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데 그렇게 모여서 함께 협력해서 힘을 모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마음이 나누어지면 생각이 나누어지고 계획이 나누어지고 목표가 나누어지고 달라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방향으로 함께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은 서로 간에 먼저 양보하는 자세가 있어야만 하고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함께하는 다른 여러 사람들이 또 원하는 것들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일인지를 먼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양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내 생각이나 내 주장을 앞세우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을 앞세우지 말고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리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내 생각을 앞세우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은 옳고 상대방이 생각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에 분쟁이 일어나고요, 갈등이 일어나고요, 다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내 생각도 옳고 상대방의 생각도 옳은 겁니다. 방법이 약간 다른 것일 뿐이지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 것은 아니거든요. 원하는 목표는 같은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방법,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악의 방법이 아니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목표가 중요하니까. 죄악을 범하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조금 다른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거두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선한 것입니다. 무조건 내 생각만 고집하면 결국은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 겸손하게 들을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또한 내 짐만 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짐을 함께 져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서로 섬기는 것이죠. 나는 내가 할 일 다 했다고 해서,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해서 이웃의 어려운 짐을 모르는 척하면 교회 공동체, 물론이고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마저도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건물을 생각을 하면 한쪽의 기둥만 든든히 서 있다고 해서 그 집이 든든하게 세워집니까? 다른 쪽 기둥이 약하면 무너지는 겁니다. 기둥이 든든해도 벽이 약하면 그 집이 무너지고요, 지붕이 약하면은요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붕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기둥 하나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벽 하나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집이 망가지는 거예요. 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서로 섬기는 자세로 이웃의 짐을 함께 지고 서로 협력하고 조화를 이룰 때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지고 우리의 가정도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모두가 마음이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에게 맞추어 달라 고집 부리지 말고 겸손하게 섬기면서 양보하고,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향해 서로 협의하고 협력하며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와 가정을 세워가고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양보하며 서로 존중하고 겸손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함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전하려고 하는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데 누가 하나님에게 의롭다고 인정을 받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사도 바울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에게 의롭다고 인정을 받느냐 하는 이 문제는 바로 구원론의 문제이고요. 구원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조건이 되지는 못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법인데 그 법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모든 법을 온전하게 완벽하게 지켜서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지요. 내 의를 내세워서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래서 내가 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하게 의로운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에 불과한 것이고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우리는 모두가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확인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영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데 그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 바로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로마서 4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뭔가를 했으니까 마땅히 받을 것을 받는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으로 봐주겠다, 인정하겠다, 이걸 가리켜서 칭의라고, 이신칭의라고 신학적인 용어로 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의롭다라고 인정함을 받았고 이하나님에게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표시로 할례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율법은 이제 나중에 모세에 의해서 선포되어졌습니다만은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킨 것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다음에 믿음의 표식으로 할례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 것이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율법, 할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것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죄인지 아닌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5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6장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구원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까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나라 백성다운 삶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가능한 역사입니다. 기적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선택할 자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함 그 나라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자유로웠다라는 것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 죽음으로 가는 일뿐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7장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으로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기는 알지만 그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의 욕심들, 죄의 속성들,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자꾸만 우리를 죄악 속으로 끌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이 회복된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닫고 순종으로 결단하고 나아가자. 이것이 바로 지금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주된 내용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